인류 역사상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도 2019년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2019년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라고 할 때는 나 예수 탄생을 믿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라고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누구나 다 사람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목걸이를 금으로 해서 딱 목에 건 사람도 있고, 요즘은 조금 더 발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가운데다 다이아몬드를 박는다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신데,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믿고 예수 탄생도 믿고 살지만 부활의 사건은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1945년 4월 8일 날 부활주일 아침에 나치에 항거하던 본회포 목사님이 사형장에 끌려가요.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함께 있던 영국 장교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회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장교님,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본회포 목사님처럼 인간은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되면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인생을 살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본문의 내용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베단이라는 지방에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 남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에 성경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 집을 자주 찾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치료하시고 얼른 가서 기적을 베푸실 줄 알았는데 그냥 미적거리시고 시간이 자꾸만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오는 길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미적거리는 것은 네 오빠 나사로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한 말씀에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다니까지
올이나 되었다. 올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심리가 4km예요. 올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약 한 2, 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예요. 빨리 가서 고쳐줄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미적미적거리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 그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옵니다. 아마 장례 시간까지 따진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을 거기다 허비하고 2, 3km면요 여러분 당일날도 갈 수 있는 거리고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미적미적거리고 있다가 가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실 때 마르다가 예수 오신다는 묻고 나가서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성경을 보면 아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삐친 거예요. 삐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님이 오면 밖에도 안 나가보면 삐쳐 있잖아요. 삐치면 밖에도 안 나가. 마르다는 조금 그래도 안 삐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고 예수님 진작 오시지 예수님 진작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왜 간절히 찾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까지 보내서 예수님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입니다. 원망 섞인. 그럼 예수님께서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산다는 거예요. 산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산다 하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었다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가집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죽었다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죽었다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특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낙심했던 사람, 절망했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돼서 소망의 사람으로, 힘찬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큰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몇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 우리들에게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26절에 보니까 믿느냐? 부활될 거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될 거 믿어요? 확신이 없어. 부활은 성경에서 예언된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은 그야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기초에서 만든.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말하기를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많은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도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7절 8절에 말하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하기를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으키신다. 다시 부활시킨다. 부활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 초대교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는 걸 사람들이 몰래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가서 돌문을 열고 무덤 속에 보니까 살아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절설이라고 하고 하나는 거짓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장사가 되었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돌문을 가라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로마 병정들의 보초를 세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체를 훔쳐다가 제자들이 선포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담대히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식 키우는 거예요. 자식. 내 자식은 목숨 걸고도 키웁니다. 내 자식은 목숨 걸고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부부간에는 헤어질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면 도장 찍고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아무리 해도 남이 될 수가 없어요. 천륜이야, 천륜. 그래서 그 자식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여도 그래도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친척 관계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아니고 그런 예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목숨 걸고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 아니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있을 때는 쫓아가서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가장 먼저 쫓아갑니다. 마리아 어머니도 같이 갑니다. 가서 돌문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사람이 죽게 되면 전례에 따라서 사람들이 향품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돌문으로 닫아버려요. 돌문을 닫아도 아주 돌문이 꽉 밀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 냄새가 계속해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무엇을 바르냐면 향유를 바릅니다. 향품을 바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방부제 역할도 하고 향기도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전통 유교 중에서 장례를 지낼 때 향을 왜 피웁니까? 시체 냄새 나지 말라. 시체 냄새. 지금이야 요즘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시체를 갖다 냉동고에 집어넣지만 과거에는 집에다 놔뒀어. 제가 우리 성도님도 염도 많이 하고 시체도 많이 해서 장례도 많이 치러 왔는데 벌써 염할 때 돼도 시체가 많이 상해서 염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 시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서 향품을 갖다 바르려고 여자들이 가서 좀 해보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 중에 개발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 제일 먼저 쫓아가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쫓아내려가서 12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예수님 없어. 예수님 없어.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돌문에 있던 그런 열려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벌써 살아셨다. 제자들도 깜짝이 놀라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담이 쳐져 있고 공간이 있는 그 속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죠. 그 뒤로도 성경이 말하기를 500명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에게는 사도라 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여인들만 보다가 12 제자보다 그 다음에 500명이 성경에 보니까 동시에 봤다고 합니다. 동시에. 소수가 보다가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믿지 않던 야고보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헌신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측근들이니까 다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 측근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했던
사도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른다. 아마 요즘 같으면 얼른 집에 가서 문장과 걸어버리고 난 예수 모른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측근이라고 그래서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할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의 살아계심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어렵고 힘드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저 좋은 말 하시는 분이다, 교훈을 잘 주시지, 아니 예수님 잘 따라가면 뭐 질병도 낫는데 물질도 부결을 주신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불행한 성도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좋은 말 하니까 어떤 사람 얘기대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머리도 식힐 겸 가서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성도. 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처럼 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나의 10년 가운데 오셔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합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과 좌절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절망에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용기백배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용기백배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성도가 부활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시냐?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늘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날은 길 옆에 걸어가는데 차가 휙 지나갈 때는 몸이 휘청할 정도로 지나갑니다. 야, 그분이 10cm만 더 와서 난 죽었어. 그럴 위험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체해서 병원이 아니면 약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그런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오늘 나를 자를까 내일 나를 자를까 걱정하고 오늘 회사들이 흔들흔들해서 부도나고 그 부도나고 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불안 속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 날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담대한 복을 주십니다. 성경 말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내라. 두려워 말고 너희 성령 안에서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한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함을 가졌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다녀도 부활의 신앙이 없게 되면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아이고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지.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죽어봐야, 죽은 다음에는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나버려요. 저의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마는 실증주의자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도마야 너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옆구리에 손 만져봐. 보여주십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에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지. 교회를 다녀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일날은 고백하지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이라는 성자조차도 한 번도 기억해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활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부족하니까 내 연약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부활에 있는 자는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에도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 여러분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앉아 건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게 좀 몸이 안 좋으신데 이게 암입니다. 암이 뭐 많이 퍼지셨네요. 죄송하지만 한 5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서부터 5개월밖에 진짜 못 살아요. 그죠?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때부터 절망감에 확 빠져요. 죽음을 못 이깁니다. 죽는다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죽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천국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나는 아무리 땅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줌의 재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영체로 변화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살아요. 아파서 차라리 병을 모르고 있으면 잘 건강하게 잘 살아요. 병원 가서 아이고 허리가 다 망그러졌네 그 소리 듣는 그날부터 왠지 허리가 아파. 그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안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질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에 걸린 자마다 만나는 자마다 그 질병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할렐루야. 왜 일으켜 세우십니까? 내가 질병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내가 죽음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기게 만드시고 우리 질병과 어둠과 불안 가운데서 이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어둠컴컴한 세계에 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기시고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일은 특별한 주일. 예수가 산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인생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힘이 있고 용기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셨다는 것처럼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